오늘은 말씀망대 46번째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훈련을 받는데도 말씀을 붙잡는데도 집중을 하는데도 자꾸 흔들립니다. 이유는 정확히 따지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뭔가에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생의 답도 안 나고 어정쩡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더 해답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나중 가보면 아무런 응답 없이 다른 결론에 가 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 한 주간 동안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랩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요. 영접한 지 한 달 정도 된 대학생이더라고요. 우리 민포 목사님 친구의 아들인데,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먼저 들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자기 엄마 친구가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는 우리 민포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민포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교회로 초청을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복음 편지로 한 달 정도 이제 양육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만나서 이제 잠깐 티타임 가지는 중에 목사님 그 친구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주면 어떻겠냐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랩넌트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이 랩넌트 한 명 때문에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팀 사역을 하게 됐는데, 팀 사역을 하려면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이 영접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의 실제 문제가 두 번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서만 끝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하게 됐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문을 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파고들었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 문제 해결, 그리고 해야 될 일. 그는 계속 무슨 메시지를 할까, 어떤 말을 전달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 집 얘기가 나오면서 구원의 길을 다시 정리하도록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30년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는 제가 속이질 못하겠어요. 사람을 만나서 메시지는 제가 못 속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막 뭔가 다른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요. 딱 그 사람한테 필요한 메시지만 나와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하셨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메시지 전달해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자연스레 우리 집 얘기가 나오면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민포 목사님 통역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이제 들어봤더니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자기 집 이야기와 너무 같아서 놀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영접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 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정확한 거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 중간에 흔들리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딱 흔들리지 말고 한 3년 정도는 계속 복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좋아지면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다.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있다가 민포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뤄서 전도해라.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팀사에게 세 가지 열쇠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이거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 지금 나무를 딴 데 이제 뽑아가지고 새로 심어 놓은 거가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새로운 곳에 옮겨 놓으면 그 나무가 뿌리 내릴 때까지 양분도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부목도 대놓고 이런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다. 흔들려 버리면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어봐야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 그 부분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별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까? 뿌리가 하나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문제 그리고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이러니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그 뭔가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따라 세상 흐름 따라 다른 집중을 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거 30분에서 40분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한 30분 됩니다. 합쳐 놓으면 1시간 조금 넘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제대로 듣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 메시지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보입니다.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하여튼 잘 듣고 계시는구나, 막 간절하구나 다 티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144시간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1시간 말씀 들어. 근데 그 말씀도 온전히 마음에 담지를 못해. 그러면 뭘 담고 마음에 산다는 소리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거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산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올 건데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십시오,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오히려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렇지, 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집중을 살아왔으니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한테 집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한테 역사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좀 따지고 봐야 돼요. 내가 예수한테 집중을 안 했는데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거 집중했는데 내 문제 해결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끌어오는 격이 돼버렸는데 내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복음 찾고 자꾸 그랬지 않는가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혹시나 든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았던 거 아닌가? 그러면 왜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내한테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봐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인이라 필이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어디지요? 나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봐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있는 문제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오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히게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쉬운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나도 모르는 나 중심의 종교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려움이 없어지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찾아지질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당장 내가 뭔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당장 찾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잘 안 느껴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상대적인 뭔가 가치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으니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붙잡은 일꾼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붙잡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문제 어려움을 갖다 줘야 된다는 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당하면 모르지만 늘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늘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단어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게 여겨지진 않겠죠.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으라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흔들어 놓으니까. 깊이 못 박히도록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계속 침투를 해오니까 그 말을 바울이 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믿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부정하면 진짜 이단이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를 강조한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골로새서 2장 8절, 천사 숭배 골로새서 2장 18절, 금욕주의 골로새서 2장 21절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신성을 부정하려고 자꾸만 유혹을 했던 겁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예요. 신비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고 유대인의 옛 전통도 지켜야 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그거는 다 안 해야 되고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론들로 그리스도만 자꾸만 약화시키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뭔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신비적인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 다른 걸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꾸만 흔들어 놨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새롭고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응답받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응답이 오잖아. 그 응답 속에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인생도 되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11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오후 한 4시에 나오면 다 가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혼자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저 마무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약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저희 어릴 때는 전화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유선 전화. 그거 가지고 다 약속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핸드폰 있고 뭔가 다 있잖아요. 이메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SNS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 만나는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정확하지 않으면 엇갈려요. 한정없이 기다리든지 그래야 됐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음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거 잡으면 안 돼요. 엇비슷한 거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와야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흑암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가 모든 종교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말을 하죠.
귀신 악령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하고 있고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성경에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반역자라는 뜻의 사단, 이간자라는 뜻의 마귀. 그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고, 이간자,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사단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많은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약점을 파고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 사단이 들어있구나,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단의 모습으로 한 모습이었겠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인 사울 있잖아요. 사울 마음속에도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령이 역사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장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가장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장악을 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오고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 이사야 14장 12절 14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20장 2절,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나 말을 하냐면, 타락한 전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을 해서 그렇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예수님이 그 실체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사기꾼, 거짓의 아비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그 안에 없다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았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구 나라가 있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나라 속에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복음 제대로 못 붙잡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야 원래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덜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된다? 비참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제목 너에게 다른 거 주는 거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나라가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성경은 또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사실,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더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전도,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요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게 사단의 활동이에요. 또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돈이 최고다 이런 분위기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민포 목사님하고 차를 먹다가 반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어릴 때는 반터가 없었대요. 그런 상점에다가 반터를 많이 채워놓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저기 그 한국에서 이렇게 돈 벌어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더니만 이상하게 분위기가 각 상점마다 반터가 차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그런 분위기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베트남에 가서 반터 그거 그냥 장식품으로 차려놓은 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날 봤어요. 갈 때마다. 이번에는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는데 호텔에 어떤 이렇게 식당 아주머니가 조금 연잎밥 있잖아요. 그거 하고 향을 3개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교체를 하고 향을 꽂아서 향을 피우고 간절하게 절을 3번 하더라고요. 쌀국수 집은요, 쌀국수 처음 그릇 있죠. 그거를 퍼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고 오늘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나 돈 벌게 해달라고 간절히 핍니다. 그게 반태예요. 그러니까 민포 목사님도 자기도 좀 이렇게 처음에 와서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돈 벌어야 된다는 분위기로 쫙 몰아가면서 그런 우상 숭배들 다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다 흑암 세력, 이 사단이 하는 일, 경배의 대상을 바꿔 놓는 일을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냐?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겨 놓으셨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밝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죄 사함과 속량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또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인간이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그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원천이 만유이신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어려운 단어죠. 우주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 만유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의 영원전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세계복음화 되는 날 재림주로 오시지요. 그리고 심판주로 서게 되실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느냐? 생명 있는 인생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합니다. 땅의 것은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이 기준되는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에 우리가 기준 두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태어남은 있었어도 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 뒤에 생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인생이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목신의 몸을 입고 살았을 때 이때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볼 시간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이 걱정, 염려는 불신앙이 됩니다. 왜 불신앙이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되니까 불신앙이 돼버립니다. 불신앙을 곧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 죄 속에 죄만 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죄를 파고들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흑암 세력 사단의 공격이 멈추질 않아요. 따로 칼로 이렇게 우리의 죄, 불신앙, 사단 딱딱 잘라 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재앙이 임하죠. 분명히 벌 임하잖아요. 그때 누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 사울이 뭔가 불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거 왕 댁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왕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인 그 대단한 유력한 미래 지도자인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리려는 꾀를 내지 않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 귀신 들려버렸어요. 따로 이렇게 칼로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별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이렇게 뭐 괜찮겠지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따라다니면서 이 흑암 세력을 자꾸 끌고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말을 안 해줍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을 안 해줍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 있다고 말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계속 창세기 3장 뭐 사단 흑암 계속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피하라고 많이 말을 안 해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당해봐야 알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은요, 망할 것으로 돌아옵니다. 땅의 것은 옛 것이고요. 그 옛 것은 망할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쳐다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응답 속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러면 가다가 성취되는 이정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우리 속에 세워야 됩니다. 망대 세우면 여정 이정표는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돼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곧 모든 것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답이 난 자에게 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한 자는 요동하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과거는 전부 다 상처가 돼요. 현재는 어려움 속에 갈등만 느끼게 됩니다. 그걸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미래는 불안함 속에 인간적인 노력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원적인 힘과 치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무슨 특별하게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내 관점에서만 보면 시야가 좁혀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밑에가 훤하게 보입니다. 저기 그 롯데 전망대 있잖아요. 110층인가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데서 서울을 바라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뭔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시선에서 이 좁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가라 딱 지정해 주면 좋겠죠.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꿈속에서도 사탄 결박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다급한 일 아니면 막 큰 일 아니면 마게도냐에서 막 이렇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일 그런 일 아니면 별로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확실한 답이 내 마음속에 확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안 느껴지면 하나님이 더 확실한 문을 또 응답 주셔서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돼요. 그 전까지는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요게 내 속에 성취가 되고 있고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문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신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나중에 다른 결론으로 실패와 멸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에 있어라.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건 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축복으로 누리는 길밖에는 없어요. 기도로 누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끝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감격과 감사 속에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넘쳐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기도 전도로 역사하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하셨군요. 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 들을 대상자들 예배하셨군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감사가 넘쳐난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사실로 뿌리 박혀지게 하옵시고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언약과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